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다윗의 노년의 때에 본인이 이제 은퇴 내지는 전역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적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레위인들을 재편성하고 또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모든 방백과 제사장도 레위 지파죠.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2만 4천 명은 성전을 보살피고요, 6천 명은 관원 재판관이고요, 4천 명 문직이고요, 4천 명은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개로 구분해서 각자의 직무를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라고 또한 적고 있는데요. 각자의 그 일에 있어서 크게 분류할 뿐만 아니라 반으로 나누는 것까지 다윗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3절 보시면은 이 그앗 아들들 중에서 특히 아므람의 아들들을 볼 때 13절에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적고 있죠. 자, 보시면요, 심히 거룩하다 그리고 구별됐다라는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이제 아론 계열, 특히 아론 계열의 사람들은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선출되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인데요. 자, 이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심히 거룩할 수가 있죠? 이 거룩함, 카도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받쳐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받쳐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제사장, 특히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히 거룩한 자들이죠. 이들은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 거룩할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요, 심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쳐졌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평이하게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이 장자를 취하는 의미가 어디서 처음에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마지막 심판이 장자 심판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 장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취하셔요.
그 누구를 취하냐? 실제 장자들을 다 취하지 아니하고 12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이 마지들을 대신하여서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취해서 이 처음 이 13절에 제가 이어서 읽으면은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죠?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뽑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할 값을 치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죽음은 진짜 꼴까닥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모든 삶이 청산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행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의 거룩, 정결함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하나님께 그 삶이 바쳐지다 보니까 행위와 행실에 있어서도 정제되고 절제하고 정결하게 그 행동할 뿐이지,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졌고 이미 그런 차원에서는 죽어야 했는데, 레위인이 그 장자들이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레위인을 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란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에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가 이제 거룩하게 받쳐져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왕같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는 왕같은 레위인이다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에요? 심히 거룩한 자라고 표현해요. 심히 거룩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받은 자들은요, 구약시대의 양의 피로 속죄했던, 그래서 이 거룩과 정결을 경험했던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거룩한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더 찾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취하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전역의 11조를 받게 하시고 예물을 받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죠. 레위인들은 원래 이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하고 다만 그 성읍으로 지파마다 다 나눠져서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되죠.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렇게 살기도 하였고, 게다가 또 다윗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였죠?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이죠.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무법을,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형태입니다. 성막의 형태는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 법궤도 어깨로 메고 이동한 것처럼 성물 같은 경우도 다 챙겨서 성물도 다 이동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때에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동했던 것을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들의 직무가 이동하는 직무, 어떤 사람은 그 천막의 그 텐트, 가죽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물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법궤를 메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나눠졌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겠죠? 고정형이잖아요. 옮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업무랑은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계시를 내리신 거잖아요. 너희 이거 해라.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직무를. 그거 하나님이 계시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쫙 이거 다 하라, 거룩한 직임을 다 부여했는데 그걸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 그걸 어떻게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칩니다. 그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거룩한 일들을 우리는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아주 고정된 형태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 강대상도 이 왼쪽에다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가운데다 놔야 되냐, 그렇죠? 제가 전에 수요일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성경책을 놔야 되냐, 아니면은 성찬을 놔야 되냐, 아니면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되냐, 십자가를 무조건 가운데 놔야 되냐, 아니면은 저 옆으로 놔야 되냐. 6.25 구국성에 가니까 여기 왜 십자가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 그러더니 여기 십자가 저쪽에 있었네. 십자가 저기 오른쪽에 있었죠. 어디 놔야 돼? 이거 다 거룩한 거 아니냐? 의미가 다 있고 거룩한 건 맞지만, 여러분, 거룩에는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거룩을 한 가지 정해놓고 요거 아니면 안 된다 할 때도 있으시지만, 요거 아니면 안 된다,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필요한 때는 그것을 더욱더 온전한 형태로 바꾸어 가시고, 또한 더욱더 온전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직무에 있어서 조직이 그리고 직무가 재편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26절, 레위 사람이 다신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고정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이상하네요. 자, 2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어요. 근데 27절, 다윗이 또 무슨 유언을 했냐?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라는 유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계수했대요.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레위인은요 원래 30살에 봉직을 시작해서 50세면 은퇴합니다. 딱 20년만 성전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제사장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마치는 거예요. 딱 20년 합니다.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고 강건해도 50세가 되는 순간은 은퇴하는 거예요. 본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50세가 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넘깁니다. 그게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구성이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도대체 뭐길래 30세가 아니라 20세부터 계수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상황이 있고 다 상황 논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배경을 참작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는요, 종교개혁을 하려면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부터 계수하지 말고 좀 더 땡겨서 계수하라 라고 이 다윗의 유언을 적용한 신뢰가 있고, 또한 에스라 때 포로기환하죠.
포로기한 느헤미야 있을 때 포로기한합니다. 포로기한에서 뭐 해야 되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세워나가고 성전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었어요. 교육의 의무.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고, 특별히 제사장은 그 일에 있어서 일선에서 감당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포로 귀환에서 왔는데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문화와 문명과 가르침과 세계관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 다급하고 시급했던 거예요. 그때도 20세부터 계수해서 이 레위인들의 수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조건 30세, 성경이 30세로 적혀 있으니까 30세만 해야 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조금 더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뭔가 자꾸 우리 삶을 옥죄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했다라는 것이 거룩인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거룩의 범위와 이 거룩의 이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 더 많이,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융통성이라는 것이 거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거룩에도 하나님의 융통성이 적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참 재밌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받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을 좀 살펴볼 때요, 거룩이란 또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자체를 거룩이라고 하고, 거룩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융통성이 적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겨야지, 이게 거룩이 아니라 과자를 만드는 것, 떡을 반죽하는 것, 여기까지 이 거룩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현장성을 가져야 되고 거룩은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그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새벽 5시 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체성을 갖는 거예요. 현장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 사무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에 있어서 이 11조 내지는 감사원금 내지는 주정원금 등등등등,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자체가 주님 것이니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구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그림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그 거룩은 늘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늘 강조해왔지만, 거룩은 개념으로 거룩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의 시작은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포함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카도시.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러나 바쳐진 자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는 그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을 또 정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 철야기도 막 할 때 있었고, 때로는 새벽기도 막 할 때 있었고, 때로는 성경 막 강조하면서 성경 많이 읽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이 목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책만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뭐 다양했었어요. 그 다음에 막 교제, 사람 만날 때 전도할 때도 막 있었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거룩의 범위가 다양하고 또한 확장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축소시켜서 힘을 응축하여서 집중하기도 하고, 이게 거룩의 요소에 다 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레위인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라 심히,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게 아론의 자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일이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이런 아주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레위인이 영적인 장자로서 주님께 취해진 바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장자로 취해지기도 하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심히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또한 집중되기도 하며, 필요한 때는 그 거룩한 직무와 거룩한 일들에 있어서 재편성, 재조직하기도 하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장성을 가진 형태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새벽의 백성들 가운데에, 새벽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거룩의 능력이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그 거룩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